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 참 많이 추웠고 겨울의 마지막 끝자락을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 내내 평안하셨습니까? 2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드디어 춘3월 3월달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마지막 끝자락 추위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2월달에 잘 승리하셔서 3월달에 또 아름답고 축복된 3월이 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면 기억력 회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억력은 평안하십니까? 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꼭 이제 곤란할 만한 질문을 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항상 묻고 싶죠. 기억하십니까? 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왜요? 다음에 제가 또 하면 되니까. 또 기억하셔도 괜찮고 왜냐하면 삶 속에 적용하고 사셨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우린 모두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서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제가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인데 하나님의 능력,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을 믿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런 신앙의 말씀을 제목을 나눴습니다. 초자연적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과 같이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늘 기쁨과 즐거움에 학교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학생회장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줍지 않게 기타도 배워서 기타도 치고 또 숙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늘 교회는 제 삶 속에 그냥 일부처럼 교회가 평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 때쯤 되고 고3쯤 돼가면서 굉장한 충격이 왔습니다. 이성이 발달되어지고 삶에 돌아가는 것 중에서 보면 세상은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는 마치 신화적인 이야기, 신앙은 어떤 기독교인들만의 자기들의 스토리지 세상은 전혀 이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때마침 기억하십니까? 아폴로 13호 달나라를 갔습니다. 인간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갔단 말이죠. 그때 유명한 단어가 있었어요. 인간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 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간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니까 이 정도의 과학이 발달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참 먼 과학이지만 그 정도 과학의 발달이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갑자기 애매한 귀신들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인간이 정말 과학을 발달해서 로켓을 타고 달나라까지 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말 귀신이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다니는 이야기들로 가득한데 이건 과학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제 자신에게 굉장한 혼란이 다가왔어요. 급기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저도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성경 속의 이야기로 덮어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성이 최고다. 대학을 가고 학문이부터 발전되어져 가니까 사실 성경 속 이야기는 신앙은 그냥 생활이고 과학의 학문인 것처럼 그렇게 더 의지가 되어던 시절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설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몸부림치는 고민과 갈등 속에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됐죠.
성령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성경 속에 이야기한 실제적이고 초자연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초자연자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은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장로교에 살았던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순복음에 와서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모든 고민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한순간에 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믿어지지 않았던 세계가 믿어지기를 시작하고, 그 정말 고민거리였던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러니 뭐 달나라를 가든 무슨 해왕성을 가든 명왕성을 가든 이것과 이 세계와 귀신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데,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니까 성경은 온통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초자연적인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어떻게 하시더라? 창조하시더라는. 창조는 초자연적인 역사지 과학적인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이 비행 로켓을 타고 저 끝까지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창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첫 출발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 창조를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내셨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초자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계와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초자연적인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초자연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셨던 그 모든 사건 속에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 성령님은 놀랍게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를 행하실 때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성령의 충만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완성되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깊이 성령은 이 창조의 사건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주 만물, 법칙과 원리와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조절하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어마어마한 법칙으로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정확한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주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그 실체는 뭐냐?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알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가 되기 이전에 그 세계는 어마어마한 혼돈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완벽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를 영어 단어는 카오스 또는 케이어스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혼돈의 상태를 케이어스 또는 카오스라고 말하죠. 그 엄청난 혼돈. 왜 혼돈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와 체계와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혼돈이 와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옵니까? 처절한 혼돈이 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죄를 지어보셨나요? 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죄를 한 짓입니다. 나만 죄를 지어서 손들고 있는 거죠. 저만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 자신도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서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온몸을 깨끗이 씻지만 손과 발은 아니다. 매일매일 삶의 연장성에 혹시라도 손으로 쥐고 눈으로 쥐고 범죄할 수 있는데 말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씻어내야 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의를 사모하면서 씻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던 기억은 까맣다시겠지만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아시죠? 그 기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기분을 기억해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은 오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느낌이, 그 영혼이 한없는 나락으로 깊은 혼돈으로 추락해버리는, 하나님과 완벽한 절망으로 끊어진 것 같은 영혼의 그 고독한 상황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처절한 고통과 그 절망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하나님과 뭐 하지 않아요? 단절되지를 않아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뭐든지 신기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다가 아무거나 막 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뜨거운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뜨겁다는 기억이 없으니까 엄마 이건 뭐야 하고 갖다 손댈 수 있습니다. 옆에서 막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이건 뭐야 신기한데 수증기에다 손 갖다 대요. 어떻습니까? 되는 순간 어떻게 하겠죠? 뜨거워 하겠죠.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이 주전자에 손 댈까요 안 댈까요? 멀쩡한 애는 손 안 댑니다. 갖다 대면 상태가 좀 아직은 조금 어린 거지. 어린 아이들도 뜨거우면 절대로 여기 손 안 댑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씀을 어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기 스위치가 끊어지는 것처럼, 필라멘트가 끊어지는 것처럼, 전류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인간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처절하게 버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혼돈의 상태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뭐 하게 되냐면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선을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붙잡히기를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나 했더니 성령은 수면 위에 뭘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여러분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영어 성경을 조금 관심 있으면 보면 운행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후버링이란 말은 막 움직이고 여기저기 떠다니고 막 활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같이 그 모든 질서 법칙 속에 역사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큐베이터링이라는 말입니다. 인큐베이터링이 뭐냐면, 혹시 인큐베이터는 익숙하시죠? 어쩔 수 없이 조산된 아이를, 예전에는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죠. 마치 어머니의 태와 같이 인위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고 거기서 10달을 잘 채워서 나오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 인큐베이터는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연약하고 생명이 필요한 것을 안아주는 장치를, 어머니의 자궁과 태 같은 상태를, 그걸 갖다 인큐베이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우주가 아무리 거대하고 하더라도 그 무질서와 혼돈을 끌어안고 계셔서 그것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주시고 계셔야 비로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안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주로 날아가 볼까요? 저 하늘의 별들이 도대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옛날 7080 세대 기타 치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한때 낭만적이었지만 진짜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용기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서 감사해요. 맞아요. 별을 셀 수 있는 사람, 별을 셀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상식을 초월하고 저거 뭐야 할 거거든요. 별은 셀 수가 없어요. 카운터레스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별의 숫자를 말씀해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별의 숫자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른다고 아까 우리 성령님처럼 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셀 수가 없냐고.
정확하게 840개라고. 에이, 무슨 840개냐. 그랬더니 증명하겠다고. 동쪽 하늘에 빽빽하고, 서쪽 하늘에 빽빽하고, 남쪽 하늘에 빽빽하고, 북쪽 하늘에 빽빽하니까 몇 개예요? 800개. 가운데는 스물스물 몇 개예요? 40개. 840개. 꼼짝없이 당했죠. 물론 조크죠. 조크고 뭐 위트고 유머인데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을 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태양계에 속해 있죠.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을 태양계라고 말하죠. 이런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걸 은하계라고 말하죠. 푸른 하늘 은하수, 별들이 너무 많아서 막 강물처럼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 은하계가 또 수도 없이 모여서 성운 성자를 이룬단 말이죠. 안드로메다 뭐 성자 들어보셨나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성자와 성운이 이 우주에 아주 지금부터 수십 년 통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억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400억 개를 더 발견해서 1200억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인간의 머리에 이 의식과 사고와 계산의 개념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또 최근에 어떤 항공 잡지를 보니까 뭐 이 망원경이 천문대 보는 이 망원경이 얼마나 천체망원경이 발달이 됐는지 별이 더 많이 발견된다네. 발견되거나 말거나 뭐 우리한테는 이 개념이 안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별이 아까 성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하늘에 꽉 차 있다고요. 그 아프리카를 보여주는 그 영상을 보니까 하늘에 구멍이 없어. 다 별이야. 다 별이야. 어마어마해요.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하늘에 별로 꽉 차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누가 움직이게 하고 정확하게 그걸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별 하나만 지멋대로 당구알처럼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꽝꽝 치고 난리가 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엄청난 별들이 자기 궤도 속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데 단 하나도 지멋대로 다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 만약 그것이 요행과 재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저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정확한 궤도와 법칙과 원리 속에서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태양계는 어떻습니까? 365일은 왜 1년이라고 말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과학이죠.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예요? 365일이에요. 좀 멀어지면 추워서 겨울이에요. 가까워지면 더워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떻게 생겨요?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죠. 태양을 바라보면 낮이라고 말하고 태양을 등지면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이리 돌았다 저기 돌았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요행과 재수인가요? 정말 지 멋대로 돌아지는데 지금까지 다행히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게 기적입니까? 정말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제가 천장에, 우린 천장도 높고 전구 따모도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 멋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지 멋대로 전구 따모가 이리 꽂혔다 저리 꽂혔다 합니까? 절대로 하나도 그렇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시스템화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절대로 불 들어오질 않아요. 이거 아주 기초적인 과학 아닙니까? 기초적인 전기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질서와 원리와 체계와 이 시스템이 움직여지는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할 만한 절대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를까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어떻게 하더라? 운행하시더라. 인큐베이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신앙하니까 마치 순복음에서 쓰는 단어같이 보입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와 어떤 것을 구하는 신앙적인 용어로 보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에 대한 강한 신앙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신앙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진 존재로서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처음 등장하죠?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형상이라는 단어,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지네이션, 이미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그 품성과 인격과 이 모든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갖고 계시고 우리 몸통을 갖고 있고 팔다리 갖고 계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인격성, 이 인격적인 것이 우리의 인간 속에 하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미지는 인격성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감성을 갖고 느끼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로 결단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인격성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하고 착한 것만 주셔야지 인간의 삶 속에 여전히 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의 교통되는 영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영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들어오고 악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로 갈게요.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2장 7절에 가면 또 하나 존재가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육체가 생각이 나죠. 육체. 우리 육체는 그래서 무엇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었다. 혹시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지었다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죽으면, 지금은 많이 화장하지만 예전은 다 어떻게 했나요? 매장을 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나중에 이장하려고 펴보면 그 육체가 살아남아 있나요? 없어져 있나요? 흙으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흙이란 단어는 더스트라고 하는 먼지 덩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지죠. 세월이 지난다 보면 사람, 인간은 흙이지만 먼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땅에 묻어보죠. 나중에 펴보면 먼지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흙으로 와서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육체냐, 이것이 사람이냐? 이것이 사람은 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어진, 먼지덩어리로 지어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기, 생명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생기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런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됐다? 생명, living spirit,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움직일 수,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생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항상 코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혹시 쓰러졌는데, 살았는데 죽은 줄 알고 싶으면 어디다 손가락을 대보나요? 코에다가 손가락을 대보죠. 숨을 쉬면 아직 살았다고 말합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죠. 그러면 막 심장박동을, 응급처치를 해보고 맥박을 재보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해보지만 일단 호흡이 끊어지면 인간이 살아있을 확률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기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했는데 그 생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원래 창세기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이 생기를 뭐라고 말하면 루하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퓨뉴마라는 말을 씁니다. 퓨뉴마라는 말이 들어봤죠?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숨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호흡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인데, 그 숨은 육체적으로 폐로 숨을 쉬는 이 숨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숨 쉴 수 있는, 누구와 숨 쉴 수 있는? 하나님과 숨 쉴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뭐가 될까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도 살아야 되고 혼도 살아야 되고 육도 살아있어야 비로소 인간인 거예요. 그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것처럼 영이
단절돼 버리면, 영이 죽어버린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면 인간은 그냥 육체 덩어리, 먼지 덩어리가 돌아다니며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벌어지는 처참한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주어진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뭐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하다고 할 수 있느냐?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호흡하고 있는 상태, 이걸 바로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이미 그 상태는 끝이 난 거예요. 두려워할죠.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아시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느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알면 세상에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싸우고 거부하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면 싸우게 되고 이겨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도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연합군이 일본을 패망시키니까 일본이 손을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6.25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아주 연약했잖아요. 유엔군이 파병을 해서 그나마 지금 휴전선이 세워져서 정말 여기까지 이끄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계속 보십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식은땀이 점점 흐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3월 25일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그때까지는 정전을 하지 말자 그래서 정전 기간인데 3월 25일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에 있는 최신형 무기들이 전부 한반도에 와서 둘러친치고 있다고 하죠. 그것은 뭐 북한하고 전쟁이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서너 번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막대한 지금 무기가 항공모함 비행기 다 들어와 있다고 하죠. 지금 뭐 한국을 제껴놓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다이렉트로 전쟁할 수도 있다고 말하죠. 한국 군대 안 쓰겠다고 말하잖아요. 유엔군 사용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 뭐 별일 있겠어 해야 되나,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4월 달에 한 번 더 위기설 나오니까 해마다 4월 달에는 위기설이 있다고 하고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어떤 생각이냐면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아주 그 군사 전문가가 말하기는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태가 벌어질 거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눈앞에 보이게 될 거다. 무슨 전쟁 때문에 그래요? 핵전쟁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핵무기를 쓰니까 지금 비핵화를 하는데 핵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부산으로 도망가고 자식을 할 상황도 아니에요.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정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건 뭐 미국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어떻게 변화돼서 인간이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는 대통령에게 제가 명철을 주셔서 이 난관과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개인적으로 올바로 돼야 그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고 그래야 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처절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가왔을 때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가 왕이거든요. 아직도 그에겐 막대한 군사가 있고요, 막대한 권세가 있었어요. 아직도 뭐 부귀영화가 풍성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는 그래서 왕관을 집어 던져요. 왕의 옷을 집어 던져요. 베옷을 짓고 그리고 배를 깔고 재를 뿌리면서 뒹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올바로 자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쫓아내지 말아라. 왜? 하나님과 영과 단절되면 이미 쫓겨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면 성령님과 회복하고 충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안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를 늘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되면 성령은 떠나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을 곳이 없어서 성령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늘 지켜져야 되고 늘 성령님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평안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이 동행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하고 채워놓으시고 하나님 일을 맡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철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뭐 평생 말씀드려도 늘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왜냐하면 귀신은 초자연적인 악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미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부산까지 밀려나갔을 때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 남쪽에 있는 이 북한군들을 다 쫓아서 북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니까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 밀고 올라간 것만큼 자유가 임하게 되고 중공군이 개입해서 밀려 내려와서 38선에 잘라놓으니까 저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통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떠나가고 귀신이 통제하면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한번 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성령과 동행하셨더라고요. 창세기 41장 37절로 41절에 보면 요셉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물에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은 뭐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말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엇에?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용하시죠. 사용하실 때 그 속에 무엇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해요. 요셉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도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니 두려워 떨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못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결코 혼자 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홀로 남으신 것 같은가요? 모세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기억해라, 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두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 속에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무엇이 충만하게 됩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요셉에게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충만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성가대 가운만 있으면 찬양이 잘 될 것 같아요? 성악가 출신이면 노래 찬양을 잘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성악가 출신이고 전공이면 잘하는 게 정상인데요, 성가대는 안 그래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차고 넘쳐나야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 찬양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좋은 걸 죄송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서. 그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잘하니까 또 이미지 좋고 하니까 복음성가 좀 취입하시라고. 이분이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뭐 노래가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거를 이제 찬송을 몇 가지를 녹음을 해서 옛날엔 테이프 있었으니까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그러다가 출시 직전에 그냥 전량을 회수해서 파기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틀렸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사를 혼선을 한 거예요. 내용이 별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님하고 자신이 바뀐 거죠. 그게 찬송 나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것이 발견이 돼갖고 다 전량 폐기하고 다시 녹음을 했다고. 그게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와서 그때 큰일 날 뻔했다고. 자기가 노래는 자신 있었지만 아직 찬양을 부를 만한 그런 신앙도 안 됐는데, 주위에서 자꾸 옆에서 그냥 취입하라고 그래갖고는 자기도 그냥 노래니까 했는데 그 내용에 그런 엄청난 뒤바뀜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찬양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도 성령으로부터 왔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4절을 볼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말대로 해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뭐한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원래 지혜롭고 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총명한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총명함이 얼마나 놀랍냐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다. 너만큼 똑똑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아니, 이 양반이 다 받아갔네요. 다 받아갔네. 큰일 났네. 우리는 솔로몬부터 또 뛰어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보다 낫은 자가 일어나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지혜가 뭐 솔로몬처럼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혜 영으로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은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셔서 너희 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수도 없이 본문을 잡고 설교하고 또 붙잡고 기도했던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때와 기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둘 것인데 너희가 그것까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되는 데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일이 너무 힘드십니까? 사업과 직장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게 급해서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죠. 그것에 대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네가 먼저 할 것은 가장 먼저 할 기도 제목은 뭐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라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의 나라와 그이는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나라를 독립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 중 하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힘들고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무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